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에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그 겪는 답답함, 그 심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 또한 사람들의 공격과 관계 가운데서 얻는 그 수치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모습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또한 저희는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양식 먹듯이 먹으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약의 이 인물들은 자주 그 죄를 뒤집어 쓰며 그 비통함을 기도로 아뢰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한 눈물을 물 마시듯이 마셨다는 비유로 자신이 얼마나 자주 많은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시편 기자는 감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어제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그가 당하고 있는 이 내면에서 겪는 그 고통은 그 사람들, 원수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감과 실망감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솔직한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어떤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안심이 되고 어떤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런 불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 실망과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두 정죄하시고 너 안에 있는 것이 완벽할 때까지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저는 뭔가 그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부터 그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자신이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편 기자는 오늘 기도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과 주위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고 발견했고 붙잡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기억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주의 왕 위에 계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늘 동요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안에 닥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발견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불안과 짜증은 늘어나게 되고 또 때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위에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며 비난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과 또 그의 능력, 행하실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일은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을 건설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처참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한 그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시 세워보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그 육신의 고통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또 나와 이웃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떤 지혜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바라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과 그 어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의 삶에서 빛이 없는, 전혀 회복할 가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도우는 자로 내 일을 도우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실 때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는, 스스로 자신을 통치한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주위의 왕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음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력으로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정욕과 욕심으로 인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빈궁한 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 보시며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굽어 보시고 살펴보고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을 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식밖에 할 수 없을 때, 그 힘없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힘도 없어서 탄식밖에 할 수 없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탄식을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저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독립해서 혼자 이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렌트를 내고 차 페이먼을 내고 또 학교 다니면서 그때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철저히 나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제가 믿었던 친구들 또 가족들이 이제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방에서 홀로 앉아서 탄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내가 그 방 안에서 혼자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었노라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전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저를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알고 헤아리고 같이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깊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3절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 기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는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의로우심을, 선하심을 붙잡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도 다시 절망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걸어온 길을 이제 조금 아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들었을 때 솔직히 잘 믿겨지진 않았어요. 어떤 그 고백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잘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너무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목숨처럼 여기며 붙잡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과 몸부림이 매일마다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는 원동력인 것을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처럼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과 주위의 환경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마음을 쏟아낼지라도 계속해서 갇혀있는 상황이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주위의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앞에 놓여있는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떼지 않는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주님 저희가 때로는 저희 자신에게 주위의 상황에게 그것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없고 또 그것에 갇혀 있어서 계속되는 눈물과 절망 안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저희의 시선과 저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비천하며 탄식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도 가운데서도 다시 절망으로 돌아갈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